아이고, 우리 나눠주신 우리 김동 형제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산티아고는 순례길이고 되게 유명한 길인데 참 동현 형제를 통해서 되게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가기 전과 후에 우리 동현 형제의 그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진 것도 느껴지고 또 영적으로 뭔가 깨달아오는 듯한 느낌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도 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먼 길, 시간적인 공간적인 영적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길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더운 날인데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는데 잘 왔다고 환영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다고요? 예.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성각 씨가 와서 너무 잘 왔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난 주일은 우리 결혼부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섬겨준 우리 신길에 감사하고 싶고 또 팀을 섬겨준 캠퍼스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김성경 한명희 집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10가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배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결혼분들이 많이 휴가를 가셔갖고 아마 실천 중일 거예요. 10가지가 되게 내용이 많았거든요. 배울 게 되게 많았죠. 네, 결혼분들 좋으셨죠, 그죠? 네, 저희 성경 집사님도 되게 강서교회를 보면서 되게 격려 많이 받아 하셨고요. 우리는 끝나고도 좀 기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이 요즘이 참 가장 더운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좀 잘 시원하게 좀 잘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중예배인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빨리 하려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5절인데 제가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41절 읽으면 우리 42절 읽으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르세엘로 내려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사실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나라에, 한 국가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고 가장 많은 고난이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그때 나왔던 예화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예화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얘기가 그 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각박하고 힘든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어요.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는 시대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상황으로, 편한 상황으로 또는 고난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려움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국가는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였고 쉽지 않은 상황에 그들은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이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쉬운 상황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서 제자들이 요즘 삶이 어렵다면 잘 오셨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기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간, 영적인 청량감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열왕기상 1장부터 보면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기적을 행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850대 1에 바알신을 섬는 생기는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승리를 해요. 기후제처럼 드리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왔을 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비를 막은 기도를 했고요. 지금은 비가 오는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닥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비가 오지 않고 있었고요, 비가 오는 기도를 드렸어도 7번이나 그 시종에게 비가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7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소득 없는 것을 7번 시도해 본 적 있어요? 7번을 시도해 깔 때까지 뭔가 이렇게 얻어지지 않는 걸 본 적이 여러분 기억이 있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어떤 한 시험은 수학이 안 맞는 걸로. 사실은 우리가 뭔가 6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7번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1번, 2번, 3번은 3~4번은 우리가 실패의 경험은 있어요. 모든 컴퓨터 게임에도 3번은 나오잖아요. 3번의 부활은 있잖아요. 3번까지 우리가 뭔가 시도해보는 건 쉬운 시도인데 7번을 시도하는 건 쉽지 않은 시도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7번 시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7은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완전수예요. 7번 시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번 용서라는 말 있잖아요. 무조건 용서라는 얘기예요. 어떤 용서의 조건을 달리지 않아요. 완전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7번을 뭔가 될 때까지 시도해보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리인데요. 그게 엘리야와 그의 시종에게 받아야 될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7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겠다고 말했어요. 참 놀랍게도 엘리야는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못 봤어요.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말라 비틀어진 다리가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곳에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빨리 출발하라고. 그리고 드디어 45절에 그러는 동안에,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은 이미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막 몰려왔고 깜깜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대요. 이스라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제자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되게 일이 안 풀리다가 뭔가 시도해보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7번째 때는 되게 쉽게 돼요.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받지 못했지만 3년 6개월 되는 날, 엘리야가 기도한 그날 7번을 보는 거는 마지막 날이겠지만 그날 비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왜 이 구절을 지금 우리 강서교회에 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이거는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써있으니까.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 야고보서에 아까 얘기한 우리 김동영 형제랑 연결되는데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에 나왔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옆에 가 있긴 하지만 죄성이 있고 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인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랑 똑같았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랑 똑같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고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 기도했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파트에 제 마음이 가긴 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올해 제가 많이 가장 배우고 있는 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많이 배워요. 어제는 참 특이한 일을 겪었어요. 저희가 이제 10시에 우리 조인 토요일 아침 우리 아침조 사람인 그 사람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조인들이 밤 10시에 기도하기로 매일 밤 10시에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한 9시 55분째면 우리 장인아 형제가 큰 문제가 없으면 깜빡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그럼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알림을 받고 그때 이제 저나 제 아내가 알림 본 사람이 우리 기도하러 가요 하고 옥상을 가요. 근데 이제 그때는 55분에 우리 아내가 올라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지금 스포츠 뉴스가 나오니까 3분만 기다려 달라. 나 지금 골이 나오지 좀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날씨를 잠깐 보고 가야 되니까 3분만 달라. 나 58분에 올라가겠다 하고 이제 스포츠를 다 보고 날씨를 살짝 보고 이제 올라갔어요. 어제 그러니까 9시 한 58분 59분쯤 올라갔죠. 올라가자마자 이제 빨래를 걷어야 돼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진짜로 딱 빨래 이렇게 쫙 빨래줄에 저희 옥상에 한 10m 정도 빨래 널어놓거든요. 금방 말라. 너무 좋아요. 날씨가 어제 맑았으니까 잘 말랐어요. 그래서 딱 걷는데 2개 걷으니까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근데 어떨 정도 바람이 부냐면 빨래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빨래꾸러미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이 바람이 어디서 부르나 그러는데 빨래가 날아가다가 날아간 빨래를 잡고 있는데 뭐가 투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진짜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왔어요. 빨래 폭망. 와 진짜 폭망했어요. 그때가 막 우리 막 아내랑 나랑 그렇지만 뭐 빨래는 걷어와야 되잖아요. 대충 막 걷어서 막 빨래 그 가구에 넣어서 이제 어렵게 막 추려서 이제 덜 젖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살림 빨래는 살려야 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젖어서 저는 다 젖고 안에 빨리 들어가라고 젖고 했고 가서 왔는데 뭐 살아남은 빨래가 많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건 야 진짜 대단하다. 자연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도 우리 이용진 형제랑 미리 와서 여기서 잠깐 좋은 제자 훈련 시간을 갖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어제 경험이 있어갖고 좀만 기다려보자 했더니 진짜로 미친 듯이 비가 막 오다가 소나기 왔다가 마치 한 5분 지나니까 쓱 개였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구절에 깊게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뭐 찔끔찔끔 막 주듯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요, 부어주세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정도 주겠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렇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조건적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느 죄는 용서가 되고 어느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조건적인 죄가 용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죄를 졌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날씨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오늘처럼 이런 땡볕이 있는 날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했던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우리는 얼만큼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그 많은 실패와 좌절 중에, 고난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참 느낀 건 뭐냐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평소의 삶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오늘 우리 김동현 형제를 최를 들으면서 저한테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동현 형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듣게 됐다고. 그거 참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급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지. 기도는 하고 있긴 하실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도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넋두리에서 끝나는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도 너머에 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내게 알려지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많은 경우 상황을 바뀌게 해달라고, 내 주위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한 기도는 나를 바꾸라고,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성 많고 유혹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기도로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는지요. 많은 경우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기억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그가 기도로서 본인을 쳐서 복종시켰는지.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회를 많이 경험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매일매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묵상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하나님의 입장을 응답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 기도로서 바꿔질 수 있다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부유하게 자라던 가난하게 자라던 만족하는 비결을 내 기도로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잠깐 보여주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되게 어려운 싸움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좀 쉽지 않은 그 싸움 중에 후폭풍, 엘리야를 잘 연구해보면 우울증을 볼 수도 있어요. 우울한 엘리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알려줄 거라. 근데 그들은 바알에게,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람에게 엘리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영보다 2배의 영을 더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나와요. 그게 엘리야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고난의 역사긴 하지만 그 고난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게 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강서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강서 지역에 대한민국 서울의 서쪽 부분에 세상 종교적인 또는 이 세상적인 신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7,000명 중에 우리 가족이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직장 동료가 있을 거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이웃 사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방문자를 초대를 많이 해서 방문자에 대해서 프레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걸 인식하고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하나님이 싱글 남자를 막 보내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산에서 싱글 남자 30대가 세례를 받았어요. 30살 된 친구가. 저쪽 분당에서 40대 싱글이 남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박진철 형제 처남이 세례 받았어요. 치킨집 사장님. 아멘. 저쪽 대구에서 태성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싱글 남자가. 그리고 거기에 승하라는 친구가 지금 십자가 공부하고 마음이 깨졌어요. 주블리 때 세례가 나올 것 같아요. 아멘. 잠실교회에 우리 동현 형제가 참 놀랍게 동현 형제랑 대화가 잘 통하는 정책학과 교수. 왠지 동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법대랑 이렇게 정책학과랑 좀 연결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친구가 지금 거의 대가 계산 중이고 우리 베이노 목사님이랑 우리 조송 형제랑 우리 동현 형제랑 또 몇몇 형제들이 다 해서 지금 거의 세례가 나올 것 같아요. 싱글 남자들이에요. 지난 2, 3년간 싱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새벽 공부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가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한테 성가기가 왔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우리가 초대한 거 아닌 거 알죠? 아멘. 우리 김다운 씨가 내가 주블리 등록한 거 리스트 받았는데 다운이가 딱 등록돼 있었어요. 그것도 7만 5천 아니고 9만 원에 등록돼 있어요. 늦었나 보지. 아유, 야, 돈이 아깝지. 그렇지만 다운 씨가 방문자인데 등록해놨어요. 주블리 간다고. 아멘. 우리 이나인한테 미션을 주려고 잘 챙기라고. 딴 사람 보지 말고. 제가 느끼는 건 우리한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 구름이 아름답거나 크거나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캠퍼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요. 제가 감사한 건 지난주 목요일날 캠퍼스가 초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중앙대에 10명의 캠퍼스가 모였어요. 아멘. 내일 또 모인대요. 아멘. 캠페인 아니고 그냥 모인대요. 캠페인은 9월 2일부터 9월 둘째 주까지거든요. 스스로 캠퍼스가 뭔가 해보는 거 격려가 돼요. 손바닥만한 작은 그룹. 또 지난주에 우리 결혼부에게는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10가지를 배웠는데 뭔가 결혼부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건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그것을 잘 듣고 실천해볼 뭔가를 결혼부가 한다면 그것 또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는 게 아닌지. 여러분 우리 삶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준 거라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폭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블리가 한 2, 3주 남았는데요. 우리 전 교회 주블리.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미팅을 했는데 각 교회마다 정말 준비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우리가 주블리 할 때 주블리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저는 주블리가 이벤트가 되고 싶지 않아요. 또 주블리 끝나고 다른 사람이 좀 갭이 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싶고요.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보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 김문수 형제 스럽게 작사 작곡된 노래 He is risen, 그가 부활하셨다. 미디언 템포, 민수가 사랑하는 템포. 반복적인 후크송, 민수가 좋아하는 송. 딱 보면서 김민수 송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민수를 부활시킨 하나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가 되게 경쾌하게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는 우리 송영준 형제와 최민영 자매가 세례받은 것을 축하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8월에 믿고 기도하고 영적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랑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야고보의 기도랑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나온 엘리야의 기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주빌리 광고 아마 지금부터 한 2, 3분